네, 저는 인류학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진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코트라 생활 중 유대인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탈무드 스쿨은 비전, 열정, 학습, 관계, 실천을 탈무드와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풀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보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구성원이 따지고 보면 삼각형입니다. 유대인 덕후, 탈무드 덕후, 문화인류학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겹치면 다윗의 별이 되는데 말 되나요? 네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별이 갖는 의미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되나요? 다윗의 별은 그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엎어진 삼각형과 똑바로 된 삼각형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건데, 똑바로 된 삼각형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진 삼각형은 늘 변하는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토라를 올바로 서 있는 삼각형, 탈무드를 엎어진 삼각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탈무드는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밤하늘의 북극성이나 밤하늘의 등대처럼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길을 갔는데 그걸 보통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전을 가지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자기계발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우리가 왜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목표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유대인의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누구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또는 동물인가 또는 사물인가 모를 때는 아직 그게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 안에 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이 가질 비전을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개인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철학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원인을 이야기했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뭔가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이 되는 그 부분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비전 세팅이 쉽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한테 비전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우리는 비전을 왜 가져야 될까요? 유대인의 경우를 얘기를 하죠. 유대인은 티크놀람 사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와야 될 나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 선두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들한테는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이 큰 틀에서, 장기 비전은 티크놀람이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혹은 시기에 따라서 작은 비전, 그 장기 비전에 부합할 수 있는 단기 비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소년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부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이제 단기 비전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청장년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적에는 자기 조직체나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장기 비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거리를 찾을 적에는 자기의 탤런트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자기 비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걸 큰 틀은 티크놀람이지만
그 밑에 단기 비전은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도 그러면 인생에서 장기 비전이 있으셔도 단기 비전이 좀 바뀌신 건가요? 직업을 여러 번 바꾸셔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 그냥 직장 생활할 적에는 직장에 충실하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려고 글도 쓰고 이제 강의도 하고 대학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비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도 좀 송구스러운 입장이지만 유대인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개념이 확실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인식을 치를 적에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그럴 적에 자신 있게 티크놀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사는 거하고 그냥 주어진 삶에 적응해서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 즉 방향성을 갖고 내 삶을 어디에 기여를 해야 될지를 갖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지금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표님이 본인의 비전과 목적과 전략, 전술 이런 거 딱 쪼개놓은 표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네. 네. 저는 비전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존재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존재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존재 가치는 우리 탈무드도 나오지만 나한테는 명예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남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도 있고 표라는 것도 있어요. 비전은 내가 이렇게 세상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겠다 이거고, 미션은 그 비전을 이뤄가는 일거리 정도로 쉽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는 일자리. 일자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내가 반도체 만드는 거 하려면 삼성전자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게 이제 비전이 될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무드를 가지고 유대인의 지혜를 한국에 소개해줘서 우리가 유대인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탈무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같은 거는 탈무드 연구하고 탈무드를 번역하고 랍비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사명이 되고요. 목표는 탈무드 센터를 짓는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탈무드 번역을 완료한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그 피르케이 아보트에 보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명예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면 된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유대인의 지혜는 곧 성경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 탈무드인 거죠. 그리고 그걸 배우는 방식이 하브루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체적인 지혜 보고가 탈무드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걸 가지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기타 기업 교육까지도 전부 통과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탈무드의 지혜들이 뭔가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혜를 제공하고 지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반열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그럼요. 저는 네.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니까. 사실 탈무드 매니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특별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탈무드를 아무리 연구해도 저를 불러서 책을 쓰면 많이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실생활에서 얻었던 통찰이라든가 지혜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저는 귀하다고 보거든요. 교수님도 그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무서우시죠? 겁나서 얘기를 못하겠고. 네.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봤던 유대인들한테 느꼈던 거, 그들을 이제 바이어로서 혹은 에이전트로서 상대하면서 그들한테 배울 거리를 찾았던 거 등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느끼고 이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유대인의 특성이나 그들의 비즈니스적인 장점 같은 거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받은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제 일거리를 찾은 거고, 그걸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의 제 미션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저희 비전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삶의 목적, 희망이랑도 이게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성탄절이 끝나면 사망률이 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더니 그 희망이 없어지고 나니까 막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희망이 없으면은 죽음을 부르는 거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리의 네네. 말이 생각나네요. 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이 절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한 희망, 뭐 성탄절에 가족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런 희망도 사람을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해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좀 큰 비전이 있으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도 엄청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어요. 희망을 가지면 신념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럼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모르핀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물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많이 있고, 뭐 심리학적으로도 통계가 되게 많은데, 그 스탠퍼드 심리학과 교수들이 20년간 6만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요. 자기가 운동량이 실제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은 더 많이 안 하는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할 거야, 이렇게 믿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 이런 게 있으면 뇌 기능이 달라지고 호르몬 구조가 달라지고 마인드셋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바뀐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그걸 알면 희망을 갖기도 쉽고 그게 또 나중에 비전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절망에 빠지는가. 그리고 키에르 케고르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지는 때가, 내가 가고 싶은 뭔가 방향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아니면 회사, 가족에서 가는 방향하고 다를 때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장 많이 절망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의미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부조리한 상황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도 이익이 되면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희망이 안 보일 때 절망을 하는 거죠.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멀리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견딥니다. 근데 이 시기의 이 힘듦이 아무리 이 어두운 통로를 걸어가도 밝은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는 그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전에 이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Buried라고, 묻혔다라는 이야기인데, 생매장을 당한 거예요. 묻은 사람들이 휴대폰 하나를 딱 주고 관 속에 살아있는 채로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점점 배터리가 닳아가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자기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그려지는데, 그 배터리가 닳아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빨리 아는 사람한테 연결해 나를 해야 된다. 나중에 거의 다 왔다고 막 통화해요. 거기를 파내. 이제 당신을 파낼 수 있다. 그런데 끊어져요. 근데 파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알고 보니 그 사람하고 기치가 달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 절박한 순간에 뭔가 구원의 손길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진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인생에서 의미가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왕 한번 태어난 거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 의미와 희망을 갖는 게 좀 인간 본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나 잘 절망하고 부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인류 역사에서 큰 희망과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렇게 살자라고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떠돌 때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될 거야,
거야. 강력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가자. 방향을 지도했던 뭐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 민족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고 인류의 역사도 확 바꿔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에서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많이 나왔다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하든 좀 다르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 사람들은 이런 신의 민족,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말씀하시는 거 다 따라야 되고 신의 가르침을 신봉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물을 봐도 신적인 관점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 때 이런 원리를 만들었을 텐데 나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뭘 탐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또는 우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적인 또는 내 나라 또는 내 공동체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도 깊고 넓고 게다가 파격적이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이 자주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로 박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박스에서 벗어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엎어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반대로 달이 우리를 보는 관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달에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보는 지구의 관점도 있고 달이 보는 지구의 관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이 보는 지구의 관점 생각하지 않아요. 사물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태양도 마찬가지고 태양이 저 지구를 보는 관점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조금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전도 스케일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허이키 교수님 말씀드리겠지만 마커 주커버그나 뭐 스필버그나 다들 아이디어의 스케일이 엄청 다르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개인적 역량도 뛰어나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들의 비전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은 집단적인 비전이 강해요.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 게 강한데,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세상을 바꾼 거는 유대인의 어떤 상인 정신이나 어떤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돈이라는 게 세상을 흘러가면서 세상을 진보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시는데 부자가 사람의 인체를 보면 심장이에요. 피를 돌려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보통 서민들은 그 인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생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융산업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발화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가 깔리고 투자가 시작돼요. 그게 그들이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이자율이 연한 15% 됐던 걸 유대인들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이자율을 한 3% 내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보하거든요. 나중에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도 유대인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한 2%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거대한 장치산업인 철도나 이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러한 대부업이나 이래가지고 요걸 굉장히 많이 얻어먹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세상을 진보시킨 힘이거든요. 지금의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 친구들이 최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모든 인터넷이 통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동아리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갖거든요. 그런 비전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집단적인 비전이 세상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를 처음에 개발한 비트코인, 그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암호화폐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금의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돈이라는 거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한테 주어진 돈은 사회로 흘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기나
대공황이 오는 거는 부자들한테 들어오는 소득과 부를 그들이 움켜쥐고 세상에 흘리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통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암호화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득권 세력이, 즉 월가의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많이 혼탁하게 만든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즉 정치도 금권 정치가 시행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돈으로 정치가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월가를 지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돈이라는 것에 압박을 받으면서 사회가 불균형적인 부조리가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즉 돈이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세상을 지배하는 한 세상의 어떠한 선이나 이런 거는 힘들다 생각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돈을 누구 하나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즉 중앙 집권적이 아닌 분권적인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사실은 암호화폐예요. 제가 이제 화폐혁명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제가 글을 쓰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었는데, 이거 사실 암호학자들이 암호화폐 만드는데 많이 개입을 했는데, 암호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보의 집중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빅브라더한테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사실은 암호거든. 그걸 그대로 돈에 대입시킨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기득 세력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네. 이게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지만 기득 세력권, 즉 달러 세력의 어떠한 변동이 생기면은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세상을 체인지시키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그런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가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전이라고 하면 기득권에 뭐랄까 저항하는 거죠. 예, 예. 중앙 집권적인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 FRB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다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드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그 뭐 무리가 그걸 돈을 쥐고 흔들면서 세계를 쥐락펴락 못하게끔 이거 다 분산시켜 가지고. 은행이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다 P2P 방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하게 되면 다 개인에 다 분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세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뭐 지방 분권적인 그런 방식이죠. 서로 아마도 그 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의 비전은 그런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라든가.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사회가 금방 도래할 겁니다. 실물 화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질 위기에 다 처했잖아요.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사용한대요. 돈에 코로나가 묻어가지고 전염된다고 그런 거 보니까 앞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신용카드 또는 암호화폐로 거래될 날이 멀지 않았다 진짜.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실물 돈을 없앰으로써 세상의 안전한 돈 거래에 기여한다 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은데 집단적인 비전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티콘 올람.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집단적인 비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의 비전이 뭐냐면 지금 인류의 반 이상이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터넷을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인류의 반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비전은 뭐냐면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에다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깔겠다 해서 소형 인공위성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를 사들여가지고 처음에는 한 18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발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주커버거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그러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는 드론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론 위에다가 태양 정지판을 깔아가지고 오랫동안 뜰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발하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하는 로켓 이거를 보면서 나보다는 저 친구가 잘하겠다 생각을 해서 앨런 머스크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10억 달러를 투자할 테니까
네가 인공위성 띄워. 그래가지고 실제로 10억 달러를 주고 로켓엑스인가 뭐 거기에 지분을 한 10% 사가지고 그 앨런 머스크가 자그마치 1만 4천 개인가의 소형 위성을 띄워가지고 하여튼 세계를 촘촘하게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하고 한 2년 전인가 그 한 번에 발사해서 60개 이렇게 쫙 퍼지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걸 띄웠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거는 우선 사실 사업상의 이유기도 해. 그러니까는 빨리 인터넷이 안전한 것을 선점하겠다는 이런 욕심도 있지만 그 이전에 모든 인류를 이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보가 왜 중요한 거냐면 세계 3대 시민혁명의 가장 귀중한 그 가치는 자유의 쟁취예요. 옛날 절군주 시절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누르고 살았는데 절대군주들이 자유를 억누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뿌리고 나쁜 정보들을 다 걸러내. 그런데 바로 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는 자유의 쟁취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면 함부로 독재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레리 페이지나 주커버그가 하는 거는 모든 인류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자유를 같이 상향시키면서 이게 삶의 질이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어떤 그 집단적인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비전 밑에 유대교 사상이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티큰 올람이에요. 예. 큰 틀에서 봐서는 티큰 올람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기업이나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미션을 별도로 정하는 거죠. 예, 자기 미션이든 자기 비전이든 이 중간 단위를 정하면 또 거기에 개인들이 비전이 맞는 사람들이 또 와서 회사의 비전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그런 혁신을 이뤄내나 봐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버텀업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톱다운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기업에서는 항상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나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나 하여튼 비전을 공유한다는 건 그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네. 유대인들 중에 이제 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종교 생활과 좀 거리가 먼 유대인들은 그런 꿈을 꾸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걸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비전들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종교인 유대인들은 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요. 같은 비전이지만 이제 조금 다른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전과 미션은 그러니까 사명은 좀 다른 게 비전을 저는 존재 가치, 존재 이유라고 보고 되게 상위의 큰 개념으로 가장 보시고. 큰 개념이고 그다음 미션은 그걸 이룰 how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데 그러면 말씀을 자선 대대로 전수한다. 이게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그 미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쉐마 말씀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자녀에게 또는 제자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부모 또는 선생님이 모델이 돼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큰 줄기로서 두 개의 미션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자손대대로 전달돼서 인류가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돼서 좀 그런 걱정은 덜했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그래서 다 암기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시기고요. 지금은 뭐 조금 그런 걱정은 없는 거죠. 책으로 이제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실천하라 관련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사명을 이룰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면 가정을 학교로 아버지를 선생님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교육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쯔다카를 생활화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교육 제도는 BC 5세기경에 포로 귀환기 이후에 랍비 해당 제도가 이제 슬슬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1세기에 전 유대인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BC 1세기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그 17세기 독일에서 처음 의무교육이 시작됐다는데 1800년 가까이 빠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토라도 잘 보존돼 있고 탈무드도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예시바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알 미tz바, 이거는 중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요. 바알 미tz바라고 성인식으로 비유하는데 저는 계명의 아들식, 이제 네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남자아이로는 13세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실천하기 위한 매일의 습관 들기가 1년에 한 번 토라 읽기, 그 다음에 매일 탈무드 1폴리오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2페이지예요. 두 페이지를 하루에 읽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루에 3번 중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비전을 좀 시각화할 때 또는 마음에 새길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옴으로써 그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꿈이 절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어느 한 고리라도 끊어지면 우리 홍 교수님이 자꾸 좀 고리론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고리만 딱 끊어지면 그 사설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목숨 걸고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16살 된 손자가 그 토라를 이렇게 들고 가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제 카톡방에서 공유해주신 그 사진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말씀 맡은 자로서 할아버지는 손자까지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보고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 기쁨의 눈물. 이제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내 손자에게도 전달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상한테 별 면목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인 유대인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있고 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전을 잘 갖고 온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님하고 계약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큰 비전은 변함이 없고, 역사를 통해서 그 상황마다 중간 단위의 비전이 약간씩 변한 것 같아요. 이때는 이거에 집중하고 저때는 저거에 집중하고, 개인들도 거기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션이 좀 바뀐 거죠. 네네. 그 중간 단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네네. 시대 상황이라든가 자기가 처한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비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그 국기의 삼각형 그 다윗의 별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고, 그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큰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명, 미션이 있고, 요거는 상황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게 사명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사명이 또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비전 혹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유대교나 기독교 신자면은 뭐 주어져 있을 건데, 뭐 신을 안 믿는 일반적인 현대인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경영학에 해서 직업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이론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의 장점이나 강점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의 단점을 쓰라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자기의 강점이나 장점을 쓰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네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의 허물과 단점은 보지 말고 친구가 속에 갖고 있는 안 보이는 강점이나 장점이 뭔지를 찾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숨어있는 장점이나 강점이 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점이나 장점을 찾는데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스스로한테도. 우리는 학교에서 성적을 오르려면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지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해가지고 그 과목이나 그 분야에서만 특출나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의 장점이나 강점을 한 30개 정도 써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는 거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4개의 교집합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직업이자 어떤 의미에선 자기의 해야 할 일,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윤리적인 개념에서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도 많아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보람을 느낀다는 거는 그게 윤리적으로 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그게 티쿠놀람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네. 그러면서도 돈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건 사실 일자리인데 나중에 인생 이막에서 일거리를 찾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역에서 직장을 다닐 적에는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싫지만 하기 싫어도 그냥 꾸역꾸역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네.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자기의 일거리를 찾을 적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아니, 그게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이야말로 지금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다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정년퇴직하고 인생 이막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저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니 이렇게 네 개 카테고리 해서 막 30개 쓰면서 찾아내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다행히 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전을 찾는 길이야. 그리고 자기 일거리를 찾는 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봤을 적에는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 교수님이 지금 자꾸 부인하고 계신데 교수님 인터뷰 이런 거 보면은 그 30, 40대, 50대 굉장히 고뇌가 많으셨고 그때 계속 나는 무엇을 잘하나 무엇을 보람을 느끼나 이런 거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셨던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과정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걸 의식을 갖고 찾는 거하고 네네. 이렇게 뭐 더듬다가 이렇게 우연히 찾는 거하고 틀린 거죠. 아, 그러니까 교수님 유대인들은 예. 의식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비전에 대한 어려서부터 명확한 아, 의식을 갖고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럼 교수님도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런 거 무의식에 흡수하셔가지고 점점 그렇게 찾아내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유대인에 대한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네. 아 이게 그들의 장점이구나, 강점이구나. 네. 막 강요하고 있는데 절대 안 넘어오시는. 그러니까 이제 네. 유대인들의 꿈을 가질 때 예. 중요한 게 우리 홍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니스, 유니크를 이제 추구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장점인 거죠. 자기 토끼가 열심히 잘 뛰는 재주가 있는데 나는 재주가 부족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연습을 한다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뭐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나는 거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시킨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것도 필요하고 뛰는 것도 필요하고 기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장점을 유대인들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만의 재능인 거죠. 그리고 단점은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재능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동체하고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쪽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나는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 되고 그게 서로 고리처럼 연결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비전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될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 될래? 요즘에는 유튜버 될래. 유튜버 될래? 예. 네, 그거예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목표고요. 유튜브를 해서 어떤 가치를 생산해낼래? 그래서 다른 공동체에 그 가치가 확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그게 이제 나한테 명예가 되고 그 이웃한테 칭찬받는 일이 되잖아요. 탈무드 구절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가치,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 비전에 맞춰 세팅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의료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직업은 수없이 많아요. 의사도 될 수 있고 약 만드는 사람도 약사 될 수 있고 생물학자 될 수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꿈이라기보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과 그 직업, 그러니까 목표를 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표고, 뭐 돈 버는 게 목표고, 그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창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공허에 빠지잖아요. 큰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막 고민스러운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는 그런 가치를 생산해서 공동체나 또는 나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리고 그 직업을 또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을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 전체 비전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비전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비전 자체가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올까요? 내가 아무리 평생을 바쳐서 뭐 세균학자가 돼서 한다고 해도 그런 세상은 안 와요.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도 안 와요. 생명체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여전히 병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네. 내가 노력하는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의 병든 사람이 생기게끔 하는 거죠. 이게 100% 그러니까 결국은 비전을 실현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비전에 복무한다. 비전에 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지 비전이 완전히 실현됐다? 저는 믿지 않아요. 티크놀람의 세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그걸 이룰 수 없다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티콘 올람 얘기하셨는데 티콘 올람 자체가 뭐 완벽한 세상이 나타나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과정의 개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완벽한 세상이란 사실은 메시아가 오는 세상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이 완벽해져. 네. 거기는 병이라거나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 이제 메시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파는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를 믿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두를 완벽한 세상에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 묻혀있는 우리 조상들도 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해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개혁파들은 생각이 좀 틀려. 그렇게 메시아가 어느 날 호련히 구름 타고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다. 즉 그들이 믿는 건 티크놀람이야. 즉 집단 지성, 이걸 집단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서 언젠가는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집단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인들도 관점이 이렇게 갈려. 메시아가 온다는 정통파가 아니냐면 개혁파에서는 언젠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집단 메시아 사상은 티크놀람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거죠. 네, 메시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온 나라가 고통을 겪는 와중에 모 종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종교단체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사건인데 정말 절망 속에 빠졌을 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빨리 교류하고 빨리 접촉해서 이 절망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종교의 색채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유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특유의 믿음을 추구해요. 토라를 볼 적에도 토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데 그 계시를 빨리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 계시를 어떻게 감춰놨을까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글자에서 이 숫자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거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주술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교통하려고 들어요. 이성의 단계를 믿음이라는 각색을 통해서 어떠한 그 신비주의적인 색채로 변해가는 거죠. 사실은 종교에서 이게 있어요. 뭐 밀교래거나 이런 게. 그런데 유대교는 그거를 이성의 힘으로 제어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유대세계의 이제 최고 랍비가 있었는데 그는 합리주의를 주장해요. 유대교의 근본은 합리주의다.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이성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도구로서 철학도 신학과 별개가 아니라 같이 교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리주의로 그거를 사실은 진정시킵니다. 카발라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바로 이성과 합리주의가 아닌 신비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신비주의가 기본적인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벗어났을 경우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종교단체의 특징은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토론을 안 시켜요. 유대인들 예시바에서 배울 때 그 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탈무드는 그 안에 토론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할 때 다양한 생각을 장려한다고 해요. 그래야 이게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막 절대로 신임하고 절대로 신앙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을 진짜 지역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토론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절대로 사이비 안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일수록 터널링 효과라고 있거든요. 동그란 구멍 있잖아요. 터널. 그 출구만 딱 보여주면 거기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못 보게. 그래서 이 종교단체도 인터넷 하지 마라. 친구도 만나지 마라. 토론하지 마라. 세뇌시키기 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하면요. 이거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걸려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닌갑다 하다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영원히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지령을 내리면 바로 따르는 로봇처럼 바뀐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왜 사람들이 빠져들까 되게 궁금해서 그 집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인터뷰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현대인은 누구나 공허하고 외롭잖아요. 거기를 너무나 잘 파고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만족감이에요. 계속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 부르고 막 즐겁게 해주고 친한 친구처럼 해주고 거기 빠져들면 사람들이 의심이 들다가도 그냥 자기 스스로 의심을 차단해버리더라고요. 라포 형성을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외로운 거, 힘든 거 그런 걸 고민도 척 하는 거죠. 취향이 뭐고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성 갖고 있고 그렇게 라포가 형성되면 슬슬 이제 거기서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자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정말 고도화된 전도 방법이다.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해도 전혀 초도덕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데 거짓말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나가니까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양심적인 가책을 전혀 느끼지. 근데 그 내부 집단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세뇌 작업이 진행되면 이제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의 목적을 찾았구나, 내 비전을 찾았구나, 여기서 사람들이 빡 가더라고요. 그동안의 인생이 너무 공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 특히 대학교 나온 취준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앞날이 불확실성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척, 감싸주는 척, 그 고민을 들어주는 척, 그리고 나서 확실히 내 신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뽑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진리와 비전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몇만 원 가지고 김밥 막 3등분해서 요만큼씩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더라고요. 비전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비전이면 좋은데 다른 것과 전혀 비교해보면 이게 정말 좀 이상한 거 아는데 이게 세뇌가 무서운 거죠.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세뇌래도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서부터 엄마들이 기도나 암성문을 통해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합니다. 목욕을 시킬 적에도 예를 들어서 머리를 씻기면서는 이 아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기게 해주세요. 손을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팔은 사람을 축복할 팔이 되게 해주세요. 다리를 씻기면서는 다리는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매겨 살릴 수 있는 다리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한테 수백 번도 더 목욕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쇠뇌돼 버려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엄마가 계속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유에 의해서 종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엄마를 통해서 쇠뇌당해서 유대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쇠뇌이자 엄마의 어떤 그 비전이나 미션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좋은 쇠뇌이자
좋은 방식인 거죠. 근데 이단 종교에서는 똑같은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죄냐고 틀린 거는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를 통해서 자식과 부모 간에 친구 간에 항상 대화와 토론을 자식이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사람의 자유와 비판 능력을 키워주면서 어떤 종교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고 이단 종교는 그런 걸 다 봉쇄하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사실은 모든 정보를 놓고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확산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임 하지 말라고 일단 모이는 것을 좀 금지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또 이렇게 그런 걸 무시하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어서 또 거기서 확진자가 막 수없이 쏟아지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무지하다. 그분들이 하는 게 그거에 교회 사명이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무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서 전염병이 확산돼 갖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지금 벌써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미필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뭐 해당 예배 드려라 뭐 하라 그래도 그게 생명을 위협할 때는 그거 안 어겨도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자동차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심장마비 걸렸어. 그러니까 급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거 안고 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의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모여갖고 예배 드립시다. 그런 그 단체일수록 이게 문제예요. 또 어떻게 이걸 합리화시키냐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네. 이야기해요. 이런 그 무지막지한 논리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게 또 화가 나요. 아니 근데 그 종교의 신도들도 그걸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를 마약이라고 그 믿음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천국 간다고 해도 그러려면 뭐라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생명이 위협되는 일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종교의 교조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교조주의입니다. 그때 교황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독교가 아닌 이방인들을 죽이는 거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 거는 천국을 간다. 그건 사실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성전에 참여하다가 죽는 거는 직방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설파하면서 맹목적인 그 신앙에 매달리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근본주의거든. 근본주의라는 거는 합리주의나 이성이나 대화나 토론을 다 단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장점은 이런 게 다 오픈돼.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틀린 점이 있거나 생각이 다르면 그들은 항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빠뜨린 것 같은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데 죽는다. 그럼 그 율법 안 지켜도 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건 좀 웃기잖아요. 원래 율법 자체도 사람 살리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 예배가 율법일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한테는. 네. 생명이 위협되면 안 지켜도 됩니다. 마음 놓고 교회 안 가셔도 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아무리 교인들이 보고 싶어도 이렇게 난리통에는 집에 방콕에 계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그 혹세무민한 종교 지도자들은 큰 비전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이나 목표 같은 거를 혼동을 하고 자기가 약간 왜곡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요걸 지켜야 돼. 혹세무민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에 그 맹목적으로 종교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자신의 믿음이 합리적인가? 열린 토론에서도 살아남을 것인가? 대화를 통해서 차이를 포용하면서 좀 점검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육체는 영혼을 담습니다. 일단 육체부터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남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면서 다 함께 살아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남의 육체까지 다 배려하는 신앙을 성숙되게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밤에 등불을 들고 가요.
근데 맞은 사람이 알고 보니 이렇게 시각장애인 거죠. 그런데 왜 들고 가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등불이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안 보일 거.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그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게 사실은 그 자신도 보호하지만 상대방의 심리를 배려하는 것, 네네.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거죠.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자기 안 걸려도 확산할 위험이 없어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배려.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네, 저희가 오늘 비전이 왜 필요한지, 비전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심도 깊게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적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비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적어볼 때 묘비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서 묻히면, 물론 저는 화장되고 싶지만 내 묘비에 어떻게 적히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김정환 대표님 생각해 보셨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묘비명을 지어봤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탈무드에 미친놈 여기 잠들다. 이야, 멋지다. 교수님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묘비명은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가끔은 자신을 이겨보고 싶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대부분 내 자신한테 져. 그렇죠. 저술 목록 쫙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5년 동안 쓸 책도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비전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비전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묘비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싶은지,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전을 글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무덤이 다 있어요. 그 아름다운 데를 왜 이렇게 채웠는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대요.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이렇게 석관들이 다 있어요. 제가 특징적인 장면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교훈적인 목적 아닐까요? 사실은 옛날 게토 끝자락에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삶의 그 생활터의 묘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묻혀요. 그 멀리 살다가도 자기 가족이 있는데 꼭 와서 묘지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하려고,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묘지만큼은 항상 가족 근처로. 제가 목격한 장례식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예시바에 랍비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찾아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례식 갔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희들 한번 가볼려냐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갔죠. 갔는데 이렇게 장례식장이 있는데 진짜요. 이 장례식장 안에 어떤 장식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 강대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 보면 왼쪽에 시신이 이렇게 쫙 이렇게 뉘어 있어요. 근데 그 눕혀 있는 갖고 있는 게 숄이야, 기도 숄. 딱 둘러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가족들, 유족들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있는데 추도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은 그 남자들은 양복 입고 여자들은 또 까만색, 하얀색 옷을 입거든요. 거기를 다 심장 방향으로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가위로 심장 방향으로. 그럼 한 번 입은 옷 버려야 되겠네. 덜렁덜렁해야 여기가. 네. 여자고 남자고 다 네네. 덜렁. 이제 추도사를 다 하더니 유대인들은 원칙이 뭐냐면 죽은 그날 묻어야 돼요. 근데 하루 더 했대.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딸이 와야 되는데 바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오는 걸 기다리느라고 하루 더 했대요. 근데 추도사를 다 마치더니 그 랍비들이 8명이 쫙 하더니 그 단가를 들고 또르르 가요. 하더니 공동묘지 바로 밑에 있는데 무덤을 파놨더라고요. 거기다 탁 넣고 그냥 묻어요. 심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찢어진 옷을 펄럭이면서 집으로 그냥 가나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런 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분을 묘비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있더라고요. 네. 오늘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